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시는 것보다 더 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인은 어떻게 정의하시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나는 과부들의 재판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도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그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고아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과부는 억울한 자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하면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재판장들,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다르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고.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약속의 내용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노라. 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또 하나의 보혜사는 누구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는 것.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시고 또 하나는 성령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담사 기억나시죠? 아시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입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는 파워예요. 카운슬러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한 성격이 있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보혜사.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본인이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화 대사 같죠? I will be back.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화의 대사가 아니라 성경의 대사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때에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이에요. 돌아오겠다고. 근데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본문에 세 번째 진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31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제 말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명령 같지만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나를 믿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 혼자 이 고아,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게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의 진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거룩한 예배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연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딴 생각이 막 들어요.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과 그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그렇게 만들겠다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전해준 자가 있는데 계명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의 진짜 사명을 우리는 출애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이 세상에서 숫자는 많아졌지만 신음하고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80세 된 노인, 지팡이 들고 걸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그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이게 모세만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진짜 모세의 사명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한 것의 진짜 축복은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계명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그 광야 교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는 만나라는 생명의 떡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덧입은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40년 동안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똑같이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거룩한 존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는 그 과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곳이에요. 오늘 모세가 첫 번째 그 계명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계명들은 그 모세의 계명보다 더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모세는요,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원수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훨씬 어려운 거 얘기하신 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실패한 자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훨씬 더 온전한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 빨리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뭐의 증거냐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요한복음에 또 요한 1서에 그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작은 자 사역을 허락하신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작은 자 사역 마태복음이 분명히 말합니다. 25장에 너희 가운데 작은 지체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 작은 자 사역은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사역이에요. 의무로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발걸음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준 자에게는 그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반드시 축복해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축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는 그 의미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말씀을 해주셨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를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거였던 거예요. 꺾여진 장미꽃처럼 지금 꽃은 피어있지만 생명의 근원에 닿지 않는 곳에 홀로 시들어져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공급받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를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큐리어스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이비어고 구원자이고 또 하나는 로드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예요. 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정복하면.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어떠한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희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살려는 둘 테니까 이 가이사에게 주라고 불러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이사에게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라고 고백한 유일한 대상은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면 잠시 후에 있을 두 가지 일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니 죽으실 거죠. 너희를 떠나게 되고 하늘에 승천하실 텐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떠나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이 복음서를 듣고 붙잡고 살았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한 96년 정도쯤에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AD 95년, 6년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자들이 붓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모으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임금이 왔을 때 너희의 임금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미리 예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시는 두 가지 나라에서 어느 나라 백성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는 세금을 잘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이 가이사에게 허락한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 고민하시는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임금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고아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이 땅에서의 고아는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에요. 여러 사연이 있겠죠. 저는 어떤 가수의 노래 가운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노래 가사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정말 믿었었는데 안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고아예요. 그 노래를 지었던 가수가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의 사연을 듣고 지었대요. 실제로.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막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 임금보다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때 고아되는 거 아십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삽니다. 그럴듯한 종교의 옷을 입고 살아도 그 사람은 고아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꼭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누가 일하시고 계신 결과냐 하면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리라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내 곳간에 재산이 든든하게 있어서 느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신감 있게 산을 오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평안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평안을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롯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는 알려주시지 않나요? 가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3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또 하나는요? I will be back. 돌아오겠다. 3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라면, 내용이라면 이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한 질문, 왜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세상에는 알려주시지 않으신 건가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고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귀가 가려 있고, 보여주시는데도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나만 잘 살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너무 거리가 먼 축복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 양자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만 알려주는 그 이유는 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지금 힘든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고아 같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아들같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아들이고,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길 주님을 기대하며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